2021년 1월 7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매일기도회 비대면으로 명상 매일기도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성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래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추이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장으로 넘어갑니다. 25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는데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는데 죄인이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감이 없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빚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제목이 회복을 위한 그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오늘날에까지 어둡고 힘든 그러한 우리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며 저 개인적으로나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병원 교회 입원해 있는 많은 한우들에게도 회복을 위한 그런 귀가 기울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문 기간을 한 4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재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나마도 대우를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새롭게 등극된 바로 왕은 옛날 그 사이좋게 지냈던 그 관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왕이 된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시적인 좋은 시절이 늘 영구히 계속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깨닫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하여지면 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나에게 오는 그런 좋은 시절도 또 바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때가 또 오는구나. 옛날에 우리나라 2020년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잘 사는 평화로운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암울한 코로나 블루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왕이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아니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출애굽기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면은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5장 1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바로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내 백성, 내 사람, 내 아들 이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수도 없이 계속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관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다만 오직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약속을 계속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하루도 한 번도 약속을 어기거나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번번이 깨트리잖아요. 거역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이 믿음 안에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나타나겠는가, 그런 마음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절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구약성경 곳곳에는 회개하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방대하게 산처럼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13절을 보고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하여 네가 잊어버렸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포로가 된 이유가 있고 나라가 어지러워진 이유가 있고 삶이 고달파진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것은 절망과 좌절과 패배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가이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내게 귀를 기울이라. 4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라는 것. 특별히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생겨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경청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어느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느냐, 그런 것 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정말 뭐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선포된 것에만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설교자의 그 얼굴이나 표정, 설교자의 그 어떤 그런 스킬이나 그런 어떤 명망 있는 분에 대한 것에 집중하지는 않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 어려운 시절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회복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는 뭐냐? 내 팔을 의지하라. 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라가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내 팔을 의지하라. 5절에 말합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의 길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본문 말씀과 통합해서 51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로할 자, 너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아침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에도 말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과 전도의 모든 그 일들을 하는 사이로 펼쳐나갈 때도 말의 아름다운 것과 설득력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당시에 왕이나 장관이나 내각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문제를 못 풀잖아요. 지금 코로나 문제가 어디 풀립니까? 선진국 미국, 유럽 그렇게 잘 나가는 그 많은 국가들이 문제 못 풀고 있잖아요. 속수무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고 시대마다 사건마다 해결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 손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끝이 그 대답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책임지고 감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히 하고 외면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당면한 것은 또 아닐까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의존하지는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경청하고 들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팔을 의지하라. 시편 95편 7절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고 특별히 우리 안병동에 우리 고대 안원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천 명의 한우들 무엇보다도 이 질병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속수무책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원하는 중에 기울이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입원 가료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여러 각자의 병실과 치료받는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기도 이 영상 하나님 아버지와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익숙치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가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의 병실의 침상 속에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말씀이 흘러들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그 팔을 의지하면서 암울한 이 병상생활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귀한 한우들과 보호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